바벨론의 패망, 무너지는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죠. 바벨론이 무너지는 얘기를 하는데 바벨론이 무너질 때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서 함께 했었던 만국이 다 무너지는 것이 어제 이 얘기고, 땅의 왕들도 역시 그와 함께 음행을 행하였기 때문에 왕들도 망하고, 또 땅의 상인들은 그 음녀의 세력에 붙어서 그들과 함께 경배하고 그들을 따르고 그러면서 음녀로부터 떨어지는 것들, 그거를 먹고 살았죠. 그래서 그들이 치부하였는데, 치부라고 하는 것은 부를 축적했다는 거죠. 굉장히 부자가 됐다는 건데, 상인들이 치부한 겁니다. 굉장히 부자가 된 겁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랬느냐? 음녀의 세력. 그런데 음녀들은 뭐 하느냐? 음녀와 관련된 사람들은 사치하죠. 그러니까 자줏빛 옷을 입고 붉은빛 옷을 입고 몸에는 금, 보석, 진주를 치장하고 금잔을 손에 들고 있을 정도로 사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음행을 하죠. 음행을 하니까 돈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깃대어서 살고 있던 많은 상인들이 그 음녀의 사치의 세력으로부터 인해서 그들이 다 치부하였죠. 그런 사람들이 다 망하게 되는 거죠. 때가 되면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요한이 다른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4절을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그랬죠?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럼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게 8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그 음성이 뭐냐?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첫 번째,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 뭐냐면,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리고 거기로부터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또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거기부터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거기가 어떤 곳이냐? 거기는 바로 죄가 있어서 죄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 곳. 거기서 나와야 된다. 거기가 어떤 곳이냐? 재앙들이 임하는 곳. 거기로부터 나와서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거기에 있으면 우리가 죄에 참여하고 재앙을 받아요. 어느 곳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소돔 고모라는 아예 죄악이 관영한 곳이에요. 롯이 거길 찾아갔잖아요. 창세기 19장에 소돔 고모라가 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지금 창세기 19장을 다시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 19장까지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 장면을 19장에다가 다 얘기해 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 이제 18장에 보면 이미 그 앞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여기는 다 멸망할 거다. 근데 내 조카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거기 만약에 의인이 50명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는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하나님, 그러면 미안한데 45명이면요. 그래도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는 하나님을 붙잡고 계속 말합니다.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10명까지 뚝 떨어뜨렸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10명이 있어도 그 성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는데, 19장에 보면 10명이 없어서 성이 무너져요.
소돔 고모라에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이 무너지는데, 그러면 그 성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요, 전부 다 어떤 곳이냐? 그곳은 죄악이 만연한 곳이에요. 죄가 있는 곳. 그리고 거기에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니까 결국은 재앙을 받는 거죠. 근데 19장에 보면 15절부터 17절에 의하면 그 롯에게 나가라 그럽니다. 이 성 빨리 나가라. 이 성 무너진다. 롯이 머뭇거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천사가 롯을 제쳐가다가 너와 내 아내와 두 딸을 빨리 붙잡고 나가라. 재촉합니다. 굉장히 재촉합니다. 결국 지체하자 천사가 롯과 그의 아내와 그 딸들의 손을 붙잡고 직접 나갑니다. 멸망하는 곳에 있으면 다 멸망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면 거기부터 나와라. 공간으로부터의 탈출을 얘기하거든요. 공간으로부터 탈출. 그래서 여러분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있으면 은혜의 공간이 있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있으면 죄악의 공간이 있어요. 제가 그 얘기 말씀 3번인가를 드린 것 같아요. 새벽기도 하면서. 제가 영락교에 있으면서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북중적경 지역을 갔어요. 그래서 중국 쪽으로 우리나라의 끝에, 여기 보면 끝에 북한하고 접경지에 있는 이쪽 끝에부터 두만강부터 압록강까지 토문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단동까지 쭉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일주일 걸 코스인데 거기를 쭉 타고 내려오는데 그걸 하고서 마지막에 단동 지역에 왔을 때 단동 지역에 갔더니 저도 모르는 빵 공장이 있는 거예요. 빵을 만드는 공장이 거기 있는데 그게 영락교회 집사가 세운 공장이에요. NGO 단체인데 그 공장에서 뭘 하느냐? 갔더니 빵을 매일 만들어가지고 그 빵을 트럭에 싣고 압록강 그 단동의 철교를 바로 옆에 있는 그곳에다가 도로를 냈는데 다리를 냈는데 그 다리를 타고 신의주로 넘어가는 거예요. 신의주로 넘어가서 그 빵으로 뭐 하느냐? 용천, 거기가 바로 용천인데 용천 지역에 살고 있는 유치원들, 그 아이들에게 빵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먹는 것이 너무 부실하니까 빵을 제공해 주는데 우리가 먹는 빵을 주면 방부제 같은 거 들어가 있는 빵을 먹으면 그 아이들은 바로 탈나가지고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방부제를 전혀 넣지 않는 빵을 만들어서 하는데 거기다가 뭘 넣느냐? 비타민제를 막 넣어줘요. 아이들의 영양이 너무 안 좋으니까 비타민 넣고 뭐 다른 영양소들을 막 첨가해가지고 빵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서 보냅니다. 그 빵은 이틀 지나면 못 먹습니다. 방부제 넣고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빵으로 북한의 용천 지역의 어린이들을 살리는 걸 하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그 빵 공장에서 2층으로 올라가더니 그걸 쭉 이렇게 슬라이드를 넘겨가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아, 저렇게 이렇게 좋은 일도 하는구나. 이런 일도 있구나. 이렇게도 선교를 하는 거구나. 그걸 알고 있는데 그 빵을 만드는 데에 누가 협력해 주느냐? 거기에 돈을 내는 사람들, 교회들 쭉 이름이 나열되는데 거기에 저도 몰랐는데요. 영락교회 청년들을 제가 지도할 때니까 영락교회 청년부 목사인데 영락교회 청년부가 후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저도 몰라요. 청년들이 헌금을 하거든요.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영락교회 청년부에 있으면서 나도 모르게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이 사람을 살리고 아이들을 살리는데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공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에서 있을 때 은혜의 공간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요, 건강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건강한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가 헌금을 해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회가 결정하고 재직도 다 알고 그러면서 무슨 결정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선교를 한다, 나눔을 한다, 뭐 이런 걸 하면서 할 때 그것이 성도들은 잘 몰라요. 나는 그냥 헌금할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한 헌금이 어디에 들어가요?
은혜의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의 곳으로. 그래서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공간이 은혜의 공간이 되기도 하지만요, 잘못 들어가잖아요. 그 공간이 범죄의 공간도 있어요. 여러분, 조폭 집단에 들어가면 나도 죄악을 나도 모르게 짓는 거예요.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 속으로 내가 빨려 들어가세요. 그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지금 나와라. 거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재앙 받지 마라.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죄가 있는 곳, 재앙이 임하는 곳. 롯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롯은 좋은 곳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그 땅이 죄악의 땅이에요. 죄악의 성. 그러니까 거기서 같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거기서부터 나와라.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거기서 나와라 그랬거든요. 거기는 어떤 곳이냐? 거기에서 있으면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을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죄도 있고 재앙도 있는 곳이니까 나와라 그랬는데요. 참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요, 4절 다시 볼까요? 다시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래요. 저도 인식을 못하고 있다가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뭐라 그러셨냐면 거기서 나오래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나가자가 아니라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거기 있는 백성들에게 거기서 나와라 그 얘기는 하나님이 거기 있다 없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여기서 나가자죠. 나도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나가자, 여기서 나가라 이렇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없고 다른 곳에 있으니까 야, 너 빨리 거기서 나와 그러죠.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신다 그 말이에요. 안 계신다. 범죄의 곳, 재앙의 곳, 심판의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곳에 있어요? 거기가 아니라 이곳에 있어요.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죄가 없는 곳, 거룩한 곳, 은혜의 곳. 하나님은 여기에서 뭐라 그러셔요? 야, 너 왜 거기 있어? 네가 거기 있으면 너도 멸망해. 너도 다 죽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거기에서부터 빨리 나와라. 여러분, 제가 이 신천지에 빠진 애들을 2명 상담했다 그랬잖아요. 영락교 있을 때 2명을 상담했는데 걔네들이요, 말을 진짜 안 들어요. 한번 빠지면 진짜 안 들어요. 그래도 제가 성경도 많이 알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러는데 제 말 안 들어요. 진짜 제 말 안 들어요. 한번 세뇌당하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데 걔네들하고 그런 말을 엄청나게 하면서 한 3시간이 지나니까 걔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면 제가 그 본문을 똑같이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해주니까요. 거기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해주니까 처음에는 막 안 받아들이다가 2시간 지나고 그러니까 조금씩 변화되더니 3시간 정도 되니까 저도 지쳐요. 상담하면서 진짜 지쳐요. 지치는데 그럼에도 끝까지 했더니 3시간 만에 변화가 돼요. 그럼 제가 3시간 만에 뭐라 하냐면 빨리 나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빨리 나와라. 저는요 거기 없으니까요. 우리는 그곳이 죄악의 곳이면 나오라 그래요. 너 왜 거기 있어? 거기서 나와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은 거기 없어요. 거기는 어떤 곳이요? 죄를 짓는 곳이고 재앙이 있는 곳이니까요. 하나님은 죄 짓는 곳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어요? 거룩한 곳에 계셔요. 거룩한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죄악의 곳에 있으면 안 돼요. 죄악의 곳에. 그래서 저는 목사지만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제가 목회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교회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이런 곳을 만들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기에 일확천금이 떨어져도. 여러분 보세요.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그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3절을 보시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에 무너져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게 음녀가 마시니까 자기도 마셔요. 음녀랑 같이 있으니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도. 두 번째,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왕들도 지가 왕인데 왕이면서 음녀랑 같이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니까 똑같이 무너져요. 세 번째,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상인들도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막 엄청나게 벌었어요. 치부했어요. 그러면 뭐 할 거냐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다 끝은 뭘로 끝난다고요? 멸망으로 끝난다고요. 멸망으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나와. 거기서부터 나오라. 거기서부터. 그러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야, 거기서라는 단어가 진짜 중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거기서 나오라. 하나님 거기 안 계셔요. 치부를 해가지고서 엄청나게 부자 되는 그곳에 안 계셔요. 음행이 있는 곳에 안 계셔요. 죄악이 있는 곳에 안 계셔요. 재앙을 받는 곳에 안 계셔요. 하나님은 거기에. 거기서부터 빨리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핍박 중에 있는 교회들은, 이 교회들은 타협하고 수능을 요구받았어요. 그냥 그 음녀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용이 그랬잖아요. 짐승의 표를 주면서 이걸 가져야만 너희들이 매매를 하고 뭐 벌어먹고 살고 뭘 사서 먹어야 되는데 그걸 사야 되고 너희 짐승의 숫자를 받아. 그런데도 버티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때 저희 멍청한 것들 왜 저러고 살아? 그냥 표 받으면 되지. 편하게 살아. 그냥 잘 살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요구받았던 시대예요. 그걸 요구받는 시대예요. 사기를 쳐서라도 돈을 모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땅이에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땅에.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치부하면 뭐 할 거냐고요. 사기쳐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면 뭐 할 거냐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결국은 거기는 죄악의 곳이요 재앙받는 곳인데. 오절을 볼까요? 이제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거기에 있는 그곳에서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죄가 하늘에 사무쳤어요. 하늘에. 그러니까 하늘에 죄가 막 사무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죄악을 계속 보니까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어떤 사람이 막 누구를 욕하고 그러면 거기 앉아 있는 거 막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막 어떤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서 우기고 그러는 곳에 있으면 너무나도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말씀드리지만 같은 목사라도요, 제 동기들이라 그래도 제일 싫어하는 동기가요, 자기 교회 욕하는 동기들은 진짜 싫어요. 결국은 자기 누워서 침 뱉기라고 왜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를 욕하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또 자기 성도들 막 욕하는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내 양이에요. 좋은 애 싫은 애 그래도 내 양이에요. 그런데 그걸 듣잖아요. 그럼 막 속에서, 그래서 그러면은요 친구들 안 만나요. 아예 전화도 차단시켜요.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괴로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요. 여러분, 레위기는 무슨 책이라고요? 레위는 제사의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5대 제사. 레위기는 제사의 책인데 제사의 기본은 뭐냐면 제사를 왜 드려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5개의 기본 제사가 있고 방법으로는 다른 방법의 제사 드릴 방법이 있고, 그래서 제사 얘기만 실컷 한다고요. 근데 제사를 왜 드려요? 죄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제사잖아요. 그래서 레위기를 뭐라 그러냐? 제사의 책이기도 하지만 거룩함의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레위기는 주제가 거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거룩한 곳에서 그냥 사기쳐가지고서 치부하고 뭐 그런 사람들한테 붙어먹어가지고 치부하고 막 죄악이 관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견디겠냐고요. 못 견디죠. 그래서 여러분,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대요. 뼈에 사무치는 거죠. 하늘에 사무치는 거예요, 죄. 두 번째,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불의한 것을 하나님 다 기억하셔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싹 다 기억하셔요. 저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출애굽기 2장에 있는 말씀을 항상 저는 기억해요. 기억 그러면은 출애굽기 2장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84페이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볼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된 노동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탄식하니까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고 탄식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아까 죄가 하늘에 사무쳤죠. 그런데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탄식하는 소리도 하나님께 상달돼요. 다 상달돼요. 자, 그 다음을 볼까요?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했대요. 여러분, 이거는 출애굽할 때의 장면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면서 기억하시는 게 있대요. 뭘 기억하셨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했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어요. 너에게 큰 민족을 만들게 하겠다.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도 없이 애굽 땅에서 그냥 종살이하면서 맨날 탄식하면서 울부짖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데 상달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내게 너에게 땅을 줄게, 큰 민족을 만들어 줄게 기억했대요. 이삭에게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대요.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할 때 요셉 시대에, 야곱 시대에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몇 년 지나요? 출애굽할 때까지. 성경은 몇 년 후에 얘기라 그래요? 어떤 성경은 400년, 어떤 곳은 430년. 저는 430년 같아요. 그럼 여러분, 야곱 시대에 430년 후에 출애굽하기 전인데 이게 지금 출애굽 전이잖아요. 그럼 출애굽할 때까지 야곱 시대부터 43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야곱 시대 앞에 이삭의 시대가 있고 아브라함의 시대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이삭에게 약속한 거, 야곱에게 약속한 거, 야곱의 인생 말미에 애굽에 내려갔으니까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를 100년 정도라고 쳐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 아브라함에게 약속, 이삭에게 약속, 야곱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시는 이 시점은요, 500년 지났다고요. 500년. 5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잊어본 적이 없으시더라. 없으시더라. 싹 다 기억하고 계셔요. 전부 다. 500년이 아니라 5,000년이라도 5만 년이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사람은요,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25절도 볼까요? 2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대요. 기억하신대요. 끝까지 기억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다 기억하시는 분인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세요. 돌아와서 보시면요, 5절에 보면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죄악의 일들도 다 기억하셔요. 거기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셔요. 하기야 21장에 있는 말씀처럼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2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20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20장 11절부터 봐요. 이제 또 나올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제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20장 11절부터 볼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 다음 뭐라 하냐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앞에 서 있어요. 보좌 앞에 서 있죠. 그런데 보좌 앞에 서 있을 때 책들이 펴 있죠. 책들이 다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책들이 있는데 거기에 내 이름이 다 있다니까요. 전부 다 행위의 책들이 하나님이 싹 다 기억하시고 다 기록한 행위의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죄악이 있는 그곳에 그 모든 죄악을 다 기억하시더라. 그러니까 사치하고 치부하고 뭐 대단하게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런 곳에서 빨리 거기서 나오래요. 거기 나오래요. 거기는 죄악이 가득한 곳이고 재앙이 있는 곳이니까 빨리 나오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산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막 엄청나게 뭔가를 가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내가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그게 은혜라는 거. 가지는 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있는 곳이 그게 은혜라는 거. 오늘 요한계시록이 얘기해 주잖아요. 음성이 들려서 하는 얘기죠. 오늘도 하루를 이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거기는 죄악이 관영한 곳이요 재앙들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곳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되 치부하였으므로 부자가 됐으므로 다 용서받고 엄청난 것을 가졌으므로 용서받는 것은 이 땅의 논리이고 하나님은 그곳이 너무나도 역겹고 더러워서 하늘에 사무쳐서 빨리 거기서 나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우리 신앙 가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곳을 찾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 제목을 다 들응답하여 주옵시고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 응답받고 돌아가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에 내게 주어진 일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